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목장 지킴이 제이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심신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시간이 많다고들 합니다. 세상 일들로 복잡해진 도시의 거리를 떠나서 한적한 겨울산으로 발을 재촉합니다. 아직도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는 깊은 산속은 저 안에 멀리까지도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아, 저 깊은 곳에 저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서 있었네. 야, 멋진 바위가 있었구나. 저절로 발걸음이 멈춰지면서 바라보는 눈까지도 시원해지고 금방 행복한 마음이 스며듭니다.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가려져서 볼 수가 없었지만 그 많던 잎들이 사라지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들로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연까지도 피움과 내려놓고 있음을 내 주변에서 멀지 않은 산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북한 동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산으로 가나? 바다로 가나? 모두들 아우성이야. 울면서 제발 이 나무로 데려다 달라는 거야. 북한군들이 무자비하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거지. 미군 알몬드 장군은 군대 무기 수송이 급하다고 반대를 하겠지만 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동포들을 배에 태우겠네. 정일권 장군이 김백일 군단장에게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 중공군 반격에 밀려서 유엔군과 한국군은 흥남부두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군사작전이었지만 유엔군이 떠난다는 소문을 듣고서 민간인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흥남부두 철수는 원래 수많은 군인들과 막대한 양의 무기를 철수시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곳에 빅토리아호가 있었습니다. 빅토리아호는 군용 화물선입니다. 화물 대신 군인들을 태운다고 해도 2,000명 수준을 넘을 수 없는 크기 배였습니다. 10만 명에 가까운 피난민들이 몰려온 것을 보면서 한국군의 간절한 요청에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던 빅토리아호 선장 엘몬드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빅토리아호는 20만 톤이 넘는 소중한 군수품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피난민들을 위해서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이윽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서 죽음의 땅에서 무사히 탈출을 합니다. 죄 없는 수많은 민간인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애절한 호소는 미군용 화물선 선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흥남부두 철수 작전은 화물선이 군 작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군수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비워냈기에 그 비워낸 자리만큼 수많은 피난민들을 채워서 타고 구출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던 비움과 채움의 큰 역사였습니다.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장자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즐겁고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나의 생각의 폭도 새로운 지평으로 넓혀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자의 무의 사상에 대해서 현암사에서 펴낸 도덕경 풀이에 보면 편역자인 오강남 교수가 무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의란 행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무의도식 하거나 빈둥거린다는 뜻이 아니다. 무의란 보통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인위적 행위, 과장된 행위, 계산된 행위, 쓸데없는 행위, 남을 의식하고 보이려고 하는 행위, 자기 중심적인 행위, 부산하게 설치는 행위, 억지로 하는 행위, 간섭하는 행위, 함부로 하는 행위 등 일체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발적이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구태여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는 행동, 그래서 행동이라 이름할 수도 없는 행동, 그런 행동이 바로 무의의 위, 즉 함이 없는 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 방식, 이러한 마음가짐, 이러한 초월적 자유를 가진 자인이 하는 일은 참된 일이기 때문에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만큼 자유인인가요? 인생을 단순하게 순수하게 바라보면 엄청나게 복잡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떠나서 성패의 기준이 아닌 고요한 마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비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대명사로 알려진 법정스님 이야기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머물 때였습니다. 어떤 노인분이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방금 지나온 곳에 보지 못하셨나요? 아, 빨래판 같이 생긴 것 말이죠.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빨래판에 불과했습니다. 불법을 쉽게 풀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첫 작품이 무소유였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은 추천사에서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하더라도 이 책만큼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글귀를 써 넣었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음미해 볼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법정스님 무소유 중에서 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책도 적지 않지만 너 어린 왕자에게서처럼 커다란 감동을 받은 책은 적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의 경전이라고 한데도 조금도 과장이 아닐 것 같다. 누가 나더러 지목으로 된 한두 권의 책을 선택하라면 화엄경과 함께 선뜻 너를 고르겠다. 법정스님이 인생책으로 꼽은 것이 화엄경과 어린 왕자라고 합니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로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어느 날 애지중지하던 난초 화분 하나를 햇볕 속에 내놓고 출타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차, 난초가 뜨거운 햇살에 타 죽겠구나 생각나서 허둥지둥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인간을 괴롭히는구나.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다. 법정 스님은 불필요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글로 써 남기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언가에 얽매이는 것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움켜잡으려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더해지고 가지려 하면 할수록 공허해진다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잘 깨달으면 한결 내려놓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나를 비우는 일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버리고 비우지 않고서는 새로운 좋은 것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뜻 비워내면 비워낸 만큼 새로운 삶의 출발이 채워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목장의 길목에서 비움과 내려놓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